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 지역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이 퍽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그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역이 많은 이제 그 상업 도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아서 더 그렇겠죠. 복음적인 신학 체계가 이루어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그 종교 혼합주의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주변의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문제는 항상 크게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싹트고 있던 패배주의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숫자나 지위에서 다른 여러 종교적인 집단보다 매우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이제 그 핍박 또 방해 이런 것도 받았고요. 그래서 패배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 고백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들에 대해 명확한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종교 혼합주의나 뭐 도덕적인 문제나 뭐 패배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이 돼서 여러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렸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위험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체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교회와 성도들 주변에 널려 있고 사탄은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심할 때 특히 그런 것들이 막 팽배할 때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음, 새로워 보이는 사상, 교회 안에 또 뭐 보지 못한 것 같은 아주 그냥 막 문구 이런 거 사로잡히죠. 누구나 다 아는 맛보다 새로운 맛, 새롭게 뭐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것들이 더 수준 있고 세련돼 보이고 맛에 대해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복음의 지식보다 막 철학적이고 냉소적인 언어가 넘치는 책이나 신학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난무한 글이나 뭐 설교에 그런 뭐 설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영어나 한문을 사용하고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듯한 유명한 사람의 책이나 글을 소개해야 아주 훌륭한 설교나 뭐 이렇게 신앙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맛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느 시대나 이런 것들은 있어 왔고 또 그게 또 이렇게 고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는 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참되고 그거가 더 뭐 진리고 다른 것들은 뭐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 거다. 뭐 우리가 뭐 지향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어, 아까 제가 이제 맛에 대해서 잠깐 그 비유를 했는데 아는 맛이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당연한 사상이 훌륭한 사상이고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숨기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말씀을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전 언어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우아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상스러운 말도 그냥 너무 쉽게 사용하셨어요. 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 또뭐 우아하거나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말들, 또 새로운 단어, 이거는 뭐 젊은 시대들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겠죠. 반대로 고사성어 같은 경우 또 어려운 말은 또 옛날 말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야 간신히 이해 가능한 사상과 죽을 힘을 다해야만 간신히 지킬까 말까 한 진리를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기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 단어, 사상, 진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교회의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복음에 대해 너무 어렵게 설명하거나 뭔 소린지 명확하지 않은 미사 요구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이나 지식을 소개하는데 뭐 설교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지킬 수 없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프로그래마 시키는 것, 뭐 제자 교육이라든지 저도 제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절대화하는 것 많은데 뭐 하여튼 성경 복음 자체를 이 특별한 정말 유일한 진리잖아요. 이 유일한 진리인데 이거를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뭐랄까 뭐 철학적인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적인 이런 걸로 만든 것이 교회 문제가 아닐까. 하여튼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을 프로그램화, 단계화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그 강조하다 보니까 막 성숙 과정, 뭐 고급 과정,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수료하고 나면 성경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만 성경 배우고 이해하고 지키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마치 자격증 따듯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스승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친 사람의 제자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이 뭔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과는 정말 동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이 실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냥 정말 그냥 필수 요건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운전면허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막 운전은 안 하는데 심지어 운전도 안 해요. 그리고 운전을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증 따고 있으니까 난 운전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어,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질 때 참 많이 교회가 이건 좀 위험하고 씁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 시작하는데 이거는 앞에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이것을 예배소 교회가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실에서 내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분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알다와 안다 라는 뜻과 경험으로 체험하다라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미 8절에 언급한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교육만으로 생기지 않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이 합쳐질 때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자리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영적인 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신비한 힘을 주시는 것으로 그거가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역할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밝혀준다라는 뜻이었어요. 밝혀준다. 이 단어가 디아노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을 밝힌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면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소망과 성도들이 받는 상속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교회의 소망과 상속이 무엇인지 바울은 밝혔습니다. 교회의 소망과 성도의 상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성령님께서 계속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살기 위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살게 된다고 에베소 교회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을 넘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어서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믿음으로 가는 길의 처음이면 하나님의 소망은 그 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처음과 그 끝 사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자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부활과 승천은 신적인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죽음과 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극복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 십자가는 죄의 문제 해결을, 부활은 사망 권세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막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얻는 거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따르고 할 때 그냥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바로 구원, 부활 이건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그냥 침묵단체예요. 네, 침묵단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은혜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그 상속자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단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것을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예수의 소망이고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는 말은 아무런 관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가 어느 날 내가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아저씨 상속자죠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무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세요. 타 종교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죠.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들이 교회 안에 힘들어 오게 하죠.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대기 기독교회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꾸 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해야 되고 막 할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자꾸 뭐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 율법, 유대인 막 이 사람들이 막 중간에 막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교회의 소망, 상속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이거는 복음을 위한 삶이다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걸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쓰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왜냐면 외부에서는 자꾸 막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로 자꾸 하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은 엄청나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영향을 받기 쉽고 교회 내부에서는 자꾸 와가지고 뭐 할례 지켜라 뭐 율법 지켜라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예수도 우리랑 뭐 같은 민족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자꾸 골치 아프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잘하나? 이거 복음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 같은데? 막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나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같은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 주변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맡은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나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통장을 만들고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하는 등 이런저런 서류에 대표자 담임 목사 이름도 적고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당회나 때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선재된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갑자기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건방져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건방지면 망한다. 하나님과 세상에 건방 떨면 교회나 성도나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 절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오직 주님으로만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과거는 구원의 부르심이고 교회와 성도의 현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로 인한 복음의 실천이고 교회 성도의 미래는 복음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자 바로 복음, 그 복음의 주인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